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죽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이냐. 제가 생물을 좋아하는데 생물 공부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나비애벌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나비애벌레를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분명히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였는데 이 애벌레가 어느 날 보면 이 나무 줄기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실을 뽑아서 자기를 몸을 칭칭 감아서 번데기가 되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번데기의 모습이 사람들의 관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갈라지면서 나비가 나온단 말이죠.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이 식물의 잎사귀를 갉아먹던 그 애벌레가 이 나비다. 먹는 것도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요. 완전히 사는 모습도 다른 나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비라는 존재가 이 배추 애벌레와 다른 존재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부활이 이렇겠구나. 잠시 죽는 것처럼 관에는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성경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합쳐지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존재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만 남느냐? 흙만 남게 되는 거죠. 죽고 나면 사람의 몸이 땅에 묻혀서 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을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치거나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 영이 분리가 되면 이것이 죽음이로구나. 이 영이 다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고 사흘까지 지켰다가 이 죽은 거 확인이 된 다음에 살아나신 것을 확인을 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제자들의 변화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의 아주 그 율법적으로 정통하다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던 사람이 핍박을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제는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에도 나와 있듯이 네로 황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12제자들도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그 부활 신앙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저는 세 개의 세상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는 10달 동안의 삶의 모습이 전혀 지금의 삶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겠느냐. 성경은 이것이 또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은 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